오늘은 불교의 우주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교재 70쪽에 보면은 불교의 우주관이 있는데, 불교인이 돼가지고 불교에서 우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 지구과학하고 우리 불교 우주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과학이 검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에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유관과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 오안을 구족하신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불교 우주관을 설명하는 게 현대 과학, 지구과학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꼭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각 종교마다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관이 다 있기 마련인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설을 바탕으로 우주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이 세상도 만들었다는 식이거든요. 창조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중생들의 공업력에 의해서 호련히 빅뱅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주가 천궁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중생들의 공업력이라고 하는 그 업의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우주가 생겨났다, 이런 설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인연설을 얘기합니다. 인연에 의해서, 그 조건에 의해서 거기에 걸맞게 우주도 형성이 되고 이 세상도 그렇게 인연 따라서 형성되고 머물렀다가 파괴됐다가 또 공으로 돌아갔다. 이런 입장이 불교의 우주관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관을, 불교에서 우주를 설명할 때 유정중생들이, 감정을 가진 우리 인간이나 또는 동물이나 이런 중생들이 이 업력에 의해서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할 때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럼 3계잖아요. 욕계 6하늘에서 6욕천, 색계 18하늘에서 18천, 무색계 4천에서 이 3계는 28천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정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측면으로 불교 우주관을 얘기할 때는 3계 28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우주 자체가 형성이 될 때는 아까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랬죠. 그 공업력에 의해서 형성이, 우주가 일단 기세관이 먼저 만들어져요. 기세관이란 건 뭐냐면 유정 중생들이 살아가는 국토, 말하자면 거처가 먼저 만들어져서 중생들이 저기 광과천 밑으로 하나씩 색계사선천의 세 번째가 광과천인데, 광과천 밑으로 하나씩 내려와서 지옥 중생이 딱 한 명 생겨날 때까지의 그 시기를 성급이라 그래요. 우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주계공에서 성급은 그 기간이 얼마가 걸리냐? 20급이 걸린다 그래요. 20급 동안에 성급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20급 동안에 주급이라서 머무를 주자 주급인데, 그 주급 동안은 부침이 있는 거예요. 지옥도 간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천상에 올라왔다 또 욕계로 내려왔다가 색계에 갔다가 무색계에 갔다가 이게 부침이 이제 많아지는 그 시기 20급 동안을 주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가 파괴되는 시기를
무너질 괴자에서 괴겁이라. 그래서 괴겁도 20급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괴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우주 안에는 이 태양계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텅 빈 공간만 있게 되면서 중생들은 다 광과천 이상으로 올라가 버려요. 성인과 중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 텅 빈 세월이 얼마가 걸리냐? 또 20급이 걸려요. 그게 공급이라 그래서 우주가 순환하는 데 있어서는 성급의 20급, 주급의 20급, 괴급의 20급, 공급의 20급, 합이 80급. 80급을 1대급이라 그래요. 우주가 한번 순환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80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 크기를 설명할 때는 삼천대천세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삼천대천세계가 어떻게 얼마나 큰 태양계로 말하면 10억 개 태양계를 삼천대천세계로 하는데 거기까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70쪽에 보면은 불교 우주관에서 이 도표가 그려져 있죠. 도표가 그려져 있는데 오른쪽 71쪽에 보면은 제일 밑에가 수미산하고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이 수미산이에요. 삼각형이 수미산인데 제일 밑에다 글씨는 써져 있긴 한데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밑에 하늘이 제일 밑에가 무엇이 되어 있냐면 지옥이 되어 있죠. 지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인과관계를 말할 때 상품의 시박과 상품의 오역죄를 지어서 지옥세계를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지옥세계는 무엇이 있느냐? 8대 지옥이라 그래서 8가지 굉장히 추운 지옥이 있고 8한 지옥과 8열 지옥이 있는데 그 화탕지옥은 뜨거운 물에 삶아서 금방 죽었다 또 다시 또 죽고 이런 게 8열 지옥이 되겠잖아요. 8가지 더운 지옥은 8열 지옥, 추운 지옥은 8한 지옥이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메루산이라고도 하는데 묘고산이라 그래요.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이 9개가 있어요. 이게 산이 하나가 딱 이렇게 펼쳐지면 그 다음번에 바다가 또 있어요. 바다가 구산팔해라 그래서 이 수미산이 이렇게 따면 제일 밑에가 산이에요. 산. 그럼 그 안쪽이가 다른 산이 만들어지기 그 중간에가 바다가 하나씩 있어요. 이게 산 하나, 바다 하나, 산 하나, 바다 하나, 산 하나, 바다 하나 이렇게 해서 구산팔해로 해서 그 수미산이 만들어졌는데 그 수미산에서 제일 밑바닥에 해당되는 그 자리가 무엇이 있느냐? 그게 지옥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옥세계는 8한 지옥과 8열 지옥이 있다 그런데 8열 지옥에는 등활지옥, 흑승지옥, 중합지옥, 규환지옥, 대규환지옥, 초열지옥, 대초열지옥, 무간지옥 이런 것들이 이제 지옥세계가 되는데 지옥세계 그 세계가 지금 현재 우리 지구촌 안에도 지옥세계가 같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일단은 이 3계 28천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요즘식으로 표현을 빌려본다면은 차원에 다른 거예요. 차원. 세계가 1차원 세계가 있고 2차원 세계,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 5차원, 6차원, 7차원 세계가
이렇게 이 우주 안에 펼쳐져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수미산 중심으로 해서 불교 우주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7차원까지를 설명을 드리고 3계 28천에 대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인간 세상을 3차원 세상이라 그래요. 3차원 세상. 그런데 1차원 세상은 1차원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딱 고착돼 있어요. 고착된 삶을 살아요. 한 번 그 자리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가 자기 삶의 터전이에요. 어디 이동을 못해요. 누가 인위적으로 옮기지 않은 이상은. 식물들이 보면은 씨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 태어나게 되면 누가 옮기지 않은 이상은, 또 자기가 씨를 번성해가지고 날아가서 딴 데로 가지 않은 이상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가 고착된 삶을 살죠. 지옥세계가 그래요. 지옥세계는 감옥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업력에 끄달려서 지옥세계 들어가면 그 안에는 햇빛이 없으니까 캄캄하죠. 마치 서랍 속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이 뼈다지 있잖아요. 서랍 안에 딱 갖다 가둬버려. 근데 그 안에서 그냥 계속 고통만 받고 있는 거예요. 업이 다할 때까지. 그런 삶은 1차원 세계. 2차원 세계를 비유하자면 어류 중생들 있죠. 그러니까 평면만 있어요. 2차원 세계는 평면만 있는 세계. 그러니까 고기들은 물 안에서만 자기 집이죠. 물 밖에 나오면 자유로운가요? 못 자유로운가요? 고기는 물 밖을 나오면 부자여서 그래요. 거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 물 안에서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만 하는 거죠. 이게 2차원의 삶이에요. 예를 들면 이 어류들은 주로 2차원의 삶을 산다 생각하면 됩니다. 3차원의 삶을 사는 중생들은 시간성과 공간성 안에서만 자유로워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을 간다. 그러면 적어도 비행기를 타면 12시간, 13시간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시간이 투자가 되는데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있죠. 비행기 대기하는 시간, 수속 밟는 시간이 있죠. 비행기 타고 가죠. 가가지고 또 내려서 수속 받고 그러면 하루가 이빠이 걸립니다. 이빠이 그러니까 일본말인 것 같아요. 하루가 정말 그냥 다 걸린단 말이죠. 근데 시간의 제약을 받죠. 그 다음에 공간의 제약을 받죠.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간성과 공간성 안에서만 자유로워요. 새들은 날아다니는 것이 있죠. 그래도 새들도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의 제약도 받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삶을 누리고 살면 3차원 중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차원 중생이 있는데 4차원 중생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죠. 이게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거죠.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여기가 귀신들의 세계예요. 미국에서 죽은 귀신이 여기 한국 오는데 몇 초 걸릴까요? 1초도 안 걸려요. 우리 인간이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해 올라가면은 굉장한 배를 타면 더 많이 걸리겠죠. 비행기 타면 좀 빨리 올 것이고. 그런데 귀신들은 미국에서 여기 오는데 1초도 안 걸려요. 마음 내는 순간 벌써 와 있어요. 그러면 공간의 제약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감정은 우리 인간이랑 똑같아요.
근데 차원이 달라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오고 감이 자유로운 대신에 그분들도 예전에 육신 가졌을 때 그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 욕망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번뇌가 오요, 그래서 재색, 식, 명수, 이 5가지 욕망은 그대로 있는데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 인간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더러는 인간 몸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기생하고 있는 거지. 기생. 붙어 사는 거예요. 붙어서 살기도 해요. 귀신들은 돌에 들어가면 돌에 붙어서 있고, 나무에 들어가면 나무에 붙어 살고, 사람한테 또는 하다못해 솥단지에 있다가도 솥 있잖아요. 솥을 애지중지하고 그거 못 잊어서 죽고 나면 솥에도 붙어 있기도 합니다. 옷에도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존재들은 이런 우리 같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딘가에 가서 기생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거기는 이런 몸이 아니기 때문에 들고 나오고 이런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래도 번뇌는 우리 인간이나 마찬가지로 집착 때문에 번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4차원 세계는 욕계의 중생이 죽어서 욕계, 이 우리 인간들이 삶과 밀접하게 같은 욕계 세상에서 낮은 단계의 신들로서 역할을 하니까 4차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5차원이 어디가 되냐? 5차원은 벌써 여기는 색계 중생이 됩니다. 색계. 욕계에 사는 귀신의 세계, 여기를 4차원이라면 색계의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5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색계 중생들은 욕계하고 무엇이 다르냐? 오욕이 없어요. 재물에 대한 욕망이 없어. 색계가 가면 벌써 남녀가 없어요. 음양이 없어. 그러니까 욕계 중생들만 남자, 여자, 암놈, 순놈, 음양의 욕계 중생만 갖고 있는 번뇌예요. 색계에서는 벌써 이런 욕망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재색, 식명수, 재물에 대한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 먹는 것, 또 명예, 잠, 이 5가지 욕망을 다 졸업해야지만이 색계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색계에 태어났을 때는 벌써 이성적인 번뇌는 멸진이 됐죠. 오욕의 번뇌가 멸진이 돼야지만이 색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 중생들은 그 색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잖아요. 그 사선천까지 해서 각각 셋이면 12개인데 13번째가 무상천, 14번째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아가니타천 이랬고 오정거천까지 해서 색계가 18하늘인데 색계 18하늘에 있는 중생들은 다 차원 5차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색계에서 누려지는 그 행복, 그 즐거움을 탐닉을 해. 그놈을 안 놓치려 그래. 그러니까는 욕계의 번뇌는 없지만 색계 중생들도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하게 되면 복진타락이라 그래서 명종복진이 되면 다시 그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오세 현상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괴로워해요. 거기도. 이게 색계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색계에서 누리는 그 묘한 즐거움에 탐닉하고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생사윤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차원이 5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차원 중생들이 있어요. 6차원 중생들은 색계를 벗어나 버리면 무색계죠.
무색계 중생들은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이라고 하는 이 네 하늘에서 살게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를 중생이라고 치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열반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해도 참 우리하고는 너무 차원이 달라버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사해탈이 아니에요. 아주 오랜 급 동안 윤회를 하지 않지만 그것도 복이다 하고 수명이다 하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무색계 중생들은 6차원 중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6차원. 그러면 이제 7차원은 뭐냐? 7차원은 진여불성, 성품의 세계. 성품의 세계와 딱 개합이 돼가지고 통달무화가 돼서 생사해탈 영원한 열반을 누리는 열반의 세계. 그러니까 해탈 열반이라 해도 맞겠죠. 결국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세계는 몇 차원이냐? 7차원이 목표예요. 전문 수행자들이 추구하는 최고 궁극의 목표는 차원으로 설명한다면 몇 차원? 7차원이 돼야 돼요. 7차원이 되려고 하면은 1차원 지옥, 여기 고착된 삶을 사는 동네가 지옥이다 했잖아요. 지옥이나 식물 같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2차원은 평면 어류 중생들이라면 3차원은 인간, 동물 이런 정도. 그 다음에 4차원은 귀신들의 세계. 귀신들의 세계도 낮은 단계의 욕계 귀신들. 이렇게 해서 사실은 7차원은 여기 부처님 세계가 되겠죠. 불보살의 세계가 되는데 이 불보살의 세계가 지금 현재 이 천지 우주를 떠나서 따로 있지를 않아요. 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유정 중생들이 됐든 불보살님이 됐든 다 이 마음 속에는 이 진여 불성은 똑같은 거예요. 1차원 중생에서부터 1차원 중생도 불성인 7차원 불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과 같아. 한 물건이에요. 동일한 물건이에요. 2차원이나 3차원이나 4차원이나 5차원이나 6차원이나 근본 진여 불성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아. 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정말 묘하고 묘한 것이 한 물건인데 진여 불성과 온전하게 하나가 돼갖고 있는 분들은 이 7차원까지 천지 우주가 이대로 극락이 되고 열반세계가 되는데 그보다 이제 못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여기 6차원까지는 다 아상 때문에 이놈 아상의 정도에 따라서 1차원의 삶을 살기도 하고 2차원의 삶을 살기도 하고 3차원에서 그냥 계속 윤회를 하기도 하고 4차원, 5차원, 6차원까지가 다 업력에 걸맞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1차원부터 7차원까지는 한 통 안에 들었는데 그 능력 발휘하는 게 자기 업력에 걸맞게 다 각각 달리 느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똑같은 물을 보고도
지옥 중생이 느낄 때는 불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업력 때문에. 정말 지옥 중생들은 상품에 오역죄를 짓고 있죠. 또 상품에 시박을 짓죠. 그 지옥 중생이 바라보는 건 모든 게 불평과 불만투성이에요. 하나도 만족스러움이 없어요. 욕심만 끄떡끄떡해. 그냥 살생, 또 도둑질,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진치 이것들이 그냥 온 몸과 마음에 완전히 십악으로 무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일 수가 있겠어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봐. 그러니까 지옥 중생이 극락세계 갖다 놔도 극락이 뭘로 보이겠어요? 불평불만인 지옥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기 중생들은 지옥보다는 좀 낫겠죠. 그러니까 아기 중생은 이 하품의 십악과 또 하품의 오역죄를 지어서 악이 된다 그랬죠. 축생들은 천태지자대사 마하지간에는 천태지자대사께서 설명해 놓은 거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지옥, 악이, 축생 그런데 거기는 지옥, 축생, 악이 순서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중품의 오역죄와 중품의 십악을 지어서 축생이 된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제 그 정도의 악업을 지었으니까 그 정도의 고정관념 자체가 부정적이단 말이죠. 긍정적인 면이 많겠어요? 부정적인 게 많겠어요? 이 사막도 중생들은 지옥악이 축생이 사막도예요. 사막도 중생들은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아요. 고정관념 자체가.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해.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을 많이 자기 욕심 챙기느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번에 다음 생에 어디로 가기가 쉽냐? 사막도에 떨어지기가 쉬운 거죠. 왜? 그런 업을 지었으니까 그런 과보를 받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죠.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중생세계와 부처님 세계까지를 이렇게 7차원으로 설명하는 경전은 없어요. 하지만 비유하자면 제가 그동안 공부를 쭉 해가지고 이에서 얻어진 결론에 의하면 우리가 3계 28천이라고 하는 중생세간을 초월했을 때는 생사해탈세계를 진여불성의 부처님 세계다 말이죠. 거기를 제일 꼭대기로 쳤을 때 그 자리를 7차원이라고 봤을 때 그 아래 단계들은 6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 이런 기본적인 견해를 가지고 3계 28천을 살펴보면 좀 더 설명하기가 쉽겠다,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면은 욕계에도 사실은 지옥 중생들도 지옥 세계가 따로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기 세계나 축생 세계나 아수라 세계나 그런데 여기 욕계에서 제일 밑에 하늘을 어디로 봐버렸냐? 3계 28천 가운데 사천왕천 있잖아요. 사천왕천부터 28천 사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천왕에 소속되어 있는 4대 천왕이 사천왕이에요. 동지국천왕, 남증장천왕, 서광목천왕, 북다문천왕이 있는데 동지국천에도 4대주가 있고 남증장천에도 4대주가 있고 또 서광목천에도 4대주가 있고 북다문천에도 4대주가 있어요. 그러면 4, 4, 16, 16개 이 4대주가 있는 거지. 지금 말하자면 16개 우리가 5대양 6대주 그러듯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부 다 인간들이 살아요. 인간들이 사는데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인간이냐? 남증장천의 4대주는 동승신주, 남선부주, 서우화주, 북구루주. 그래서 남선부주가 지구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이 지구인인 거예요. 지구인. 근데 동승신주에도 인간이 살아요. 그 다음에 남선부주 우리도 지구촌에 인간이 이렇게 살듯이 서광목천에도 인간이 살아요. 북다문천에도 인간이 사는데 그러면 우리 지구촌 이외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을 외계인이라 그래요. 외계인이라고 하는 게 뭐 UFO가 출현을 했니 어쩌니 하고 그것을 나라에서 은폐하고 그것은 그냥 뭐 다른 것으로 그 거짓말로 그냥 회유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 불교 우주관에서는 이미 인간 세상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3계 28천 여기 전체가 다 외계예요. 외계. 그렇죠. 이걸 이미 다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지구촌 사람들은 지구촌에서 제일 센 동네가 요즘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안 그래요? 미국을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뭐 연합을 해갖고 유럽 연합이 있고 뭐 또 저기 중국에서는 쪽수가 많으니까 그 넓은 땅과 인구가 많은 걸 가지고 또 자기가 우월한 것을 하려고 뭐 1대1로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역사 왜곡으로 동북공정을 해서 역사까지 바꿔놓으려고 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건 돌고 돌아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지역에서 거기서 선진국이 먼저 돼. 그럼 선진 문명이 다른 쪽으로 이동해 가겠죠. 이동해 가서 전파가 돼. 그 널리는 뭐 유럽까지도 가는 거예요. 동양에서 선진 문명이 먼저 나오면 그것이 좋으면 다 갖다 왔으니까 그 서양으로 유럽으로 저기 못 사는 나라까지도 다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차원적인 우리 예전에는 1차 산업이 농사 짓고 사는 거였어요. 그것이 최고였어요. 그때는 무엇이 좋은 거냐? 기후 환경이 좋고 땅이 넓으면 제일로 살기 좋은 나라였죠. 그러다가 2차 산업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수공업 같은 거 이런 게 기계가 발전하면서 또 영국 쪽에서는 그 방직 기술 같은 거 이런 게 막 그냥 1800년대에 발전하면서 영국이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어디로 넘어와요? 미국으로 넘어와요. 그러다가 요즘 같은 세상은 IT 강국이 됐죠. 우리나라가 또 나라 땅덩어리로 치면은 미국의 아마 100분의 1 정도나 될 거예요. 미국 51개 주 그게 보면 캘리포니아 주는요 우리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커요. 한 주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아주 여러 개가 대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IT 산업에서부터 아주 최첨단을 달리는 이런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저기 미국에서 이제 점차 이제 동양으로도 다시 돌아와요. 동양 3국 그러면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이 세 나라가 나중에 연합을 하게 되면 또 전 세계를 또 새로운 선진 문명으로 리드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모든 게 돌고 돌아요. 그러면 앞으로 오는 세상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냐? 서로 화합을 해야 돼요. 화합을 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이런 법이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리드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진리를 지혜로 삼아서 살아가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화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정말로 이런 걸 모범적으로 잘해야 되냐? 성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신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마음이 되고 그 대동단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살 정신이 대승적으로 승화될 때 지상불국토, 말하자면은 이 부처님 세상을 아까 저기서 볼 때 따로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때. 그런데 천지우주가 이대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이런 세상이 지금 지상불국토가 건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천지우주의 근본 진리를 온 몸과 마음에 무장을 하고 그와 같이 화합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부처님 세계가 따로 있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교 우주관도 그런 입장에서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만이 최고고 나머지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건 다 시덥지 않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일단은 이런 입장에서 3계 28천을 보는데 지옥세계, 아기세계, 축생세계, 아수라세계, 인간세상은 다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지구촌 안에 다 있어요. 함께. 그 업력에 의해서 죽고 나서 태어나는 게 지구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사고방식 자체가 깨어있는 정도가 인간은 인간 수준에 걸맞게 그냥 좋은 것은 그냥 움켜질라 하고 안 좋은 것은 그냥 멀리 하려고 그러고 이 감정 따라 살죠. 감정 따라 사는데 거기서 아상이 얼마나 더 심하게 물들어 있느냐 또 시박십선을 얼마만큼 더 세게 업을 짓고 사느냐 거기에 걸맞게 업력에 끌려서 지옥 간 중생도 있고 아기세계에 떨어진 중생도 있고 축생세계에 떨어진 중생도 있고 아수라 세계에 간 중생도 있고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욕계 천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계가 어디까지가 기냐 4대 왕천 바로 위에가 도리천 도리천 이외가 야마천 야마천 이외가 도솔천 도솔천 이외가 화락천 화락천 이외가 타화자재천 여기까지가 욕계에서 4대 왕천 4천 왕천부터 세어서 6개 하늘이지 사실은 4대 왕천 안에 이미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여기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인간 세상만 놓고 보더라도 한 짐인데 지옥 세계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그냥 어디다 어느 범주에 넣어버렸냐 4대 왕천 범주 안에다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까지는 다 거기 넣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미산으로 놓고 칠 때 4대 왕천은 수미산의 중턱쯤에가 펼쳐져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러면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하나예요. 그럼 태양이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달이 하나 있어요. 음양의 원리로. 태양계 하나의 수미산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수미산 꼭대기에 가면은 그 하늘을 도리천이라 그래요. 4대 왕천 위에가 이제 도리천이 있는 거예요. 이 도리천에는 육욕천 가운데 두 번째 하늘인데 그 남선부주라고 한 거 우리 지구천 위로 8만 유순이나 되는 수미산 꼭대기 지구에서부터 8만 유순이면 1유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리로 말하면은 1유순이 소로 구름마 있죠. 소달구지를 채워가지고 하루 걷는
거리를 1유순이라 그래요. 하루 걷는 거리. 소가 하루에 구름마로 많이 가봤자 한 30리, 40리 가겠죠. 짐 싣고. 그럼 30리면은 40리 잡고 4, 40리 16km인데 8만 유순이니까 16 곱하기 8만을 해야 돼. 그 정도로 수미산이 높은 산인 거예요. 그렇게 높은 그 꼭대기에가 도리천이 있다 그래요. 그 도리천에는 하늘이 몇 개가 있냐? 33천이라 그래. 도리천이 33천인데 이러면 사방이죠. 이러면 8방이죠. 이러면 16방이죠. 또 이 사이사이에 또 넣으면 32방이 되는데 한가운데 여기 하늘을 여기가 다 하나씩 이제 32개 하늘이 있는데 32개가 있는데 한가운데 있는 이 천궁을 제석천궁이라 그래. 제석천궁 거기에 있는 천왕이 제석천왕이 누구냐? 석재환인이라 그래. 우리 민족의 하느님 같은 존재가 환인이에요. 환인. 그분이 도리천을 통솔하고 있는 도리천왕인 거예요. 이게 도리천왕이 인간으로 그대로 환생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첫 번째 시조가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그냥 모든 것이 원시 시절이 돼가지고 의식주 문제 같은 걸 다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서로 이 인간을 위해서 도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홍익인간 제세이활 사상을 그것을 심어주고 그 다음 때로 해서 환웅 시절이 와요. 환웅 시절이 지나서 단군 시절인데 단군이란 게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란 칭호예요. 그 다음에 환웅도 대통령 같은 칭호예요. 그러니까 1대 환웅, 2대 환웅, 3대 환웅, 4대 환웅, 5대 이렇게 몇 대까지 가다가 단군 시대로 넘어오면서 50대 단군까지 있다고 말이죠. 그 단군 중에 한 분들이 연임금이니 순임금이니 이런 분들이 다 단군들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막 왜곡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군은 신화라고 이렇게 조작이 된 건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 사람이. 일본보다도 더 역사가 더 깊다고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는 그냥 신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리천왕이 제석천인데 그 제석천에 무엇이 유명하냐? 인드라망이 유명해요. 인드라망 제석천에가 보배 궁전에가 구슬이 이렇게 쪼록 구슬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것이 구슬이 요렇게도 저렇게도 이 코가 끼어져 있는 데마다 요 구슬이 하나의 구슬에 나머지 모든 구슬이 여기에 다 투영이 돼 있어요. 그림자가. 요놈에도 나머지 모든 구슬이 투영이 되어 있고 여기도 그렇고 다 어떤 구슬이 됐든지 그 하나의 구슬 속에가 나머지 모든 구슬이 다 쪼락쪼락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일미진 중 함시방이란 말 있죠. 미진, 조그만한 구슬 하나를 미진이라고 치면 나머지 모든 구슬이 그 안에 다 투영되어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미진 가운데도 이 우주 법계가 다 그 안에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그 제석천의 보배 구슬을 예불 할 때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그러잖아요. 그 제망이란 말이 제석천의 인드라망, 제석천의 보배 구슬을 제망이라 그랬어요. 제석천에 있는 보배 구슬처럼 찰토와 해토로 이렇게 938에서 이 육지는 찰토가 되고 바다는 해토가 된단 말이죠. 이게
겹겹이 중중무진으로 우주 법계에 불국토가 펼쳐져 있는 것을 제망찰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방삼세란 말은 시방삼세는 시방 동서남북 사유상하를 시방이라 그러죠. 이 글자를 뭘 번역한 말이냐. 우주할 때 우자를 불교 용어로 바꿔놓은 말이 시방이에요. 그 다음에 삼세라는 말은 주자를 번역해 놓은 말이 삼세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불교 용어로 시방 삼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자는 시방, 주자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시간을 삼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이 삼세 그러니까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영원한 시간을 말해야 되는데 삼세 그런 게 먹세, 자세, 노세 이 삼세가 아니에요. 이 삼세가 아니라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영원한 시간을 표현할 그 한자는 한 글자로는 주자인데 그걸 펼쳐서 설명을 해놓으면 삼세. 또 동서남북, 동남서남, 서북, 동북, 위아래 상하까지 하면 10개 방위를 십방 그러면 발음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시방 그러는데 시방은 우자를 번역한 말이다. 그래서 시방삼세란 말이나 우주의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주에 펼쳐져 있는 제석천에 마치 제석천에 인드라망처럼 이 말이 제망이요. 그렇게 육지와 바다로 되어 있다. 찰토와 해토로 되어 있다. 그 불국토를 찰해 그런 거예요. 중중무진으로 펼쳐져 있단 말을 뭘로 했나? 제망이라는 거예요. 제망은 중중무진으로 펼쳐져 있는 불국토를 제망이라고 비유했는데 그것이 찰해가 그렇단 말이에요. 찰해는 육지와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요 세계만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든 나머지 모든 중생들이 인식하는 국토가 있고 인식하는 바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전부 다 불국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중무진으로 겹겹이 첩첩이 그냥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는데 그 하나가 다 일컬을 수가 없은 게 비유적으로 말해서 제망찰해 이렇게 한 거죠. 제망찰이라는 말은 우주, 시방삼세 제망찰이라는 말은 우주에 중중무진으로 겹겹이 펼쳐져 있는 불국토를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항상 머물러 있는 모든 불타야중 부처님들, 모든 부처님들, 달마야중 모든 부처님 가르침,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죠. 그 다음에 승가야중 비구스님, 비구니 스님,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인 게 거사님들, 보살님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일체 모든 존재들을 다 승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적절하게 비유한 말이 시방삼세 제망차례예요. 시방삼세 제망차례를 한자만 가지고 중국 사람 보고 해석하라 그러면 해석 못합니다. 설명을 안 들은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제망차례를 해석해 보라면 이게 제석천의 인드라망처럼 중중무진으로 펼쳐져 있는 찰토와 해토, 이게 불국토를 말하는 것인데 그 뜻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암만 중국말 잘한다 하더라도 한자를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안 들어본 사람은 생각의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내가 처음에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말로 이 제망차를 설명하는데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해. 모르겠어. 그래서 모를 때마다 뭘 찾냐? 불교 대사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또 찾아서 또 강의하고 또 찾아서 강의하고 모르는 건 이렇게 배워서라도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은연중에 하나씩 알아지는 거지. 알아지는 것이 teaching is learning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가르칠 기회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여러분 덕에 저도 공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도리천 설명해 놓은 데 보니까 수미산 꼭대기 있는데 그 가운데가 제석천이 사는 성견성이 있답니다. 제석천왕이 사는 그 동네 이름이 우리 중국이 24개 성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성. 제성자 써서 그 제석천왕이 사는 그 성을 선견성이라 그런답니다. 좋은 것만 보는 성. 그 사방에 권속이 되는 하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8개씩 성이 있답니다. 그게 성견성 사방에가 동서남북 사방에가 또 8개씩 또 방이 또 있다는 거예요. 8개씩 또 성이 또 따로따로 있다 그러는데 이런 이와 같은 그 도리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33개천이잖아요. 이게 33개가 어마어마한 또 세계가 또 펼쳐져 있는 게 중중무진으로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리천 바로 위에가 욕계에서는 3번째 하늘에 해당되는 야마천이 있는데 야마천이라는 것은 밤낮의 구분이 없답니다. 여기는. 밤낮의 구분이 없고 그러니까 밤낮이 없어요. 저기 러시아인가 어디 거기는 그냥 계속해서 낮만 있는 백야라고 하는 거기는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을 하면서 이제 한 바퀴 도는 거 공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백야라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 이 야마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야마천은 낮과 밤이 없는 대신에 시간에 따라서 환락을 아주 환희스럽고 행복스러운 그런 환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야마천은 그런 동네라. 그런데 이 야마천에 사는 중생들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야마천의 하루가 인간 세상에 200년에 걸맞는데 야마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에 200년.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도리천에 사는 어느 도리천에서 꽃을 가꾸는 천녀가 어떤 일을 하면 가장 복을 많이 짓는가 하고 봤더니 부처님 전에 꽃공양을 올린 것이 가장 복을 많이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을 많이 짓고 와야겠다. 그래갖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그 다음에 걸어 다닐 때까지 부모 품에서 있다가 5살 때부터 꽃공양을 부처님 전에 올렸어요. 60년을 했어요. 60살 될 때까지. 그러면 55년을 꽃공양을 올렸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만큼 복을 줬으니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하고 다시 도리천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가니까 그 자기 친구가 너 오전에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복 많이 짓는 게 부처님 전에 꽃공양이라서 부처님 전에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 인도에서 시달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평생을 꽃공양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천 하루로 놓고 보면 반나절이야. 인간의 60년 삶이 도리천으로 치면 반나절인데 야마천의 하루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반나절이 60년이면 하루면 거의 120년 정도 되겠잖아요. 이게 거의 100년이라고 치자고요.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의 100년과 맞먹고, 그 다음에 도리천 이외에 야마천의 하루는 인간의 200년. 이렇게 해야지 뭔가 좀 감이 좀 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야마천의 그 왕을 염마라 왕이라 그러는데, 염마라 왕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냐, 염라대왕이라 그래요. 염라대왕은 지옥에서 5번째 하늘에 거기에서 첫 번째 7일 됐을 때 송제대왕, 진광대왕, 무슨 도시대왕, 무슨 대왕 뭘 하는데 거기에서 7일째로 지낼 때 5번째 5일째 그때 심판을 받는 분이 염라대왕인데 10대 명왕을 대표하는 지옥의 저승사자 같은 심판하는 사람 염라대왕이란데, 이분이 사실은 세 번째 야마천, 요게 세 번째 하는 야마천왕이 곧 염라대왕이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심판자로 등극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네 번째 하늘이 도설천이죠. 도설천에는 도설천 내원궁이 있고 도설천 외원궁이 있는데, 미륵부처님이 지금 다음 세대의 부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 하늘이 도설천 내원궁이야.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인간 세상으로 오시기 전에도 도설천 내원궁에 거기에서 호명보살로 있다가, 그러다가 마야부인 이 뱃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시달태자를 생산했잖아요. 그런데 차기 부처님이 될 분들은 다 도설천 내원궁에 있다가 오는데, 도설천 내원궁은 정토예요. 정토. 근데 도설천 외원궁은 우리가 업력에 이끌려서 그 세계에 태어나갖고 업력에 걸맞게 살다가 오는 중생세간이에요. 그러니까 도설천 내원궁은 정토인데 도설천 외원궁은 예토단 말이에요. 중생세간이다. 그런데 육욕천의 네 번째 하늘인 도설천은 수미산 꼭대기에서 12만 유순 되는 곳에 있다. 근데 아까 저기 도리천이란 것은 8만 유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거리가. 그보다도 더 훨씬 더 위쪽에 있는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솔천은 12만 유순 되는 곳이 있는데, 미륵보살이 사는 곳으로 내외 두 원이 있는데, 내원은 미륵보살의 정토이며 외원은 천계대중이 활락하는 장소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욕계에서 5번째 하늘을 화락천이라 하는데, 화자가 될 화자, 변화할 때 화락천인데, 이것은 이 하늘에 나면은 모든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뭘 둔갑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화락, 그러니까 돌멩이를 보고 이거 금덩어리로 변해라 그러면 뭘로 변해겠어요? 금덩어리로 변해갖고 그렇게 그걸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겠잖아요. 그래서 뭘 변화시켜서 행복해 하는 그런 하늘이다. 그래서 화락천이라 그래요. 그 화락천은 락변화천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욕계에서 제일 꼭대기 하늘을 타화자재천. 이 타화자재천은 욕계에서 가장 높은 하늘인데 마왕이 살고 여기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사람이 뭘 행복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행복해. 무엇이든지 남의 좋은 점을 내 것으로 변화시켜 갖고 그걸 변화시켜서 행복해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타화. 남의 좋은 점을 내 것으로 변화시켜서 자유자재로 행복해 할 수 있는 하늘이다. 타화자재천이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욕심덩어리가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남의 것을 뺏어갖고도 내 것으로 행복해 하고,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아상 때문에 그래. 아상. 그러니까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가뜩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욕심 많은 중생들 세계예요. 아직은 욕계에서도 뭐 지옥보다는 행복하겠죠.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보다도 더 행복하고 또 그렇지만은 욕계에서 제일 꼭대기 하늘이라 해도 이것도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닿으면 영원하지 않아요. 오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욕이 아직 여기는 남아있죠. 여기까지는 남녀가 있습니다. 음양이 있어요. 음양이 있고 여기는 축생들은 없겠죠. 축생 세상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욕계에는 제일 밑에가 4대 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 자재천. 이 중에 이제 기억해 둘 만한 건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의 100년, 120년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야마천의 하루는 인간의 200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수명이 거기 사는 중생들은 인간하고 비하면은 삼천갑자 동방삭이란 말이죠. 일갑자가 몇 년이에요? 갑자울적 병인정면 무진기사 60갑자 그러잖아요. 60년이요. 한 번 돌아오면 환갑 그래요. 60년이 한 번 바뀌었어. 환갑이요. 네. 우리 친구들 올해 환갑 세네들이 초등학교 동창들 가운데 3분의 1이 올해 환갑이에요. 저는 내년에 셉니다. 그런데 그 삼천갑자 그러잖아요. 60 곱하기 3천년. 3천. 그럼 3, 6, 18, 18만 년. 이게 18만 년을 사는 거죠. 18만 년을 살아봤자, 그거 해봤자, 도리천에 한나자리 100년인데, 도리천, 18만 나누기 100을 하면은 도리천이 몇 날이 나오겠잖아요. 도리천으로 치면은 아마 1800일 정도 되겠죠. 삼천갑자 동박상이라고 하는 18만 년을 사는 신선도 도리천 중생들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방사기는 신선 중에서도 지상선, 지구에 살고 있는 신선에 속해. 천상의 신선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단학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죽어서 가는 동네가 신선대도 간 데가 도리천의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못 벗어나냐? 아상 때문에 그래. 아상 때문에 3계가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닦았다 해도 삼천갑자 동방사기 18만 년을 산다면 우리가 기가 그냥 우매해버리는데 그것도 도리천으로 말하면 1800일 불과 이 1800일이면 몇 년이에요? 360년 잡고 720, 한 4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또 평 해서 그냥 한 번에 순간 이동을 해버리는 일념 즉시 무량겁으로 사는 그런 부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욕계 유격천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색계에서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각각 3개의 하늘씩에서 12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13번째 하늘이 무상천이 있고, 그 다음에 오정거천이 색계 18천으로 펼쳐져 있는데, 색계에서 초선천에는 다 범자 돌림이에요. 범보천, 범중천, 그 다음에 대범천. 범보천이 먼저,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그러잖아요. 다 범자 돌림에서 색계 초선천은 범천이라 그래요. 색계 초선천 왕을 범천왕이라 그러는데, 색계 전체를 통틀어서도 범천이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색계에서 초선천은 다 범자 돌림인데,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그런데, 범중천은 대범천왕이 다스리는 중생들이 사는 동네답니다. 범보천은 대범천왕을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중생들이 사는 동네가 범보천이라 그래요. 이게 보좌한단 말이죠. 범천왕을 보좌하는 하늘이다 해서 범보천. 이게 범중천은 범천왕이 다스리는 중생들이 이제 사는 게 중생 중자를 써서 범중천. 이게 범천왕을 보좌하면 범보천. 그 다음에 대범천이라는 것은 이제 대범천왕이 사는 동네를 대범천. 그래서 색계는 범자 돌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색계 초선천은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업과 인과를 배울 때 어떤 인과로 해서 색계 초선천에 태어난다 그랬을까요? 색계에 태어날라 하면은 색계 일단은 상품의 10선을 지어야 돼요.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기어, 불량설, 불악고, 불탐, 불진, 불치. 상품의 10선이면은 7, 8, 9, 10개 정도를 잘 항상 몸에 배일 정도로 선행을 한다고 말이죠. 거기다가 죽을 때 임종시에 초선정 상태의 삼매력을 지닌 채 임종을 맞이해야지 초선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력이 없으면, 초선정에 삼매력이 없이 죽으면 초선천에 못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초선천에 가면 남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 졸업을 해야지 갈 수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초선천에는 태어나려고 하면 상품의 10선에다가 초선정의 삼매력을 지닌 채 임종을 맞이해야 초선천에 태어나고, 상품의 10선에다가 이선정의 삼매력을 지닌 채 임종을 맞이하면 어디 태어나겠어요? 이선천은 광자 돌림이에요. 소광천, 그 다음에 무량광천, 광음천, 광자 돌림이 이선천에 태어나고, 삼선천은 깨끗할 정자 돌림이에요.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그 다음에 삼선천에 해당된 중생들은 상품의 10선에다가 삼선정의 상태로 임종을 맞이해야지 삼선천에 태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품의 10선에다가 사선정 상태로 다음 생의 몸을 맞이하게 되면 사선천에 태어나는데, 사선천에는 여기는
무운천, 복생천, 광가천 그러잖아요. 무운천, 복생천, 광가천이 색계 사선정에서 네 번째 하늘에 해당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이선천에서 소광천에는 여기는 몸에서 광명이 나투는데 조금 빛의 양이, 광명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적을 소자를 써서 소광천이다 그래요. 이선천에서 두 번째 하늘이 무량광천인데 여기는 몸으로 빛을 내는 게 끝없이 몸에서 광명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량광천이다. 그 다음에 광음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뜻을 전달할 때 말소리 대신 입에서 맑고 깨끗한 광명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먹는 것도 그냥 생각만 하면 염식이라 해서 먹는 것이 다 충족돼 버려요. 감을 먹고 싶어 그러면 감만 생각하면 감 에너지가 쏙 그냥 충족이 돼 버려요. 배를 먹고 싶어 그러면 배가 그냥 충족이 돼 버려요. 그 다음에 의사전달은 이심전심으로 광파로 광명의 파장으로 이심전심으로 의사소통을 해버려요. 이미 여기는 음양이 없기 때문에 남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주 문제를 그냥 생각으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먹는 것 갖고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입는 것도 그냥 생각만 하면 최고의 드레스를 내가 걸치고 싶어 하면 그냥 최고의 드레스가 한순간에 그냥 다 갖춰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의식주 문제 갖고 싸우고 닫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벌써 이 색계 올라가신 분들은 욕계 본내는 멸진하고 가는 동네예요. 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동네를 우리는 지금 빠이빠이 하고 살죠.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눈앞이 펼쳐져 있는 것만 그냥 움켜쥐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색계에 있는 중생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기 하찮은 벌레가 기어가면서 도토리 기재교하고 있는 것, 그런 정도로 인식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선천에는 이런 중생들이 살고, 삼선천에는 정자 돌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선천에서는 내가 광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들뜬 기쁨이에요. 들뜬 기쁨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기쁨은 그것은 깨끗할 정자로 표현을 해서 정묘한 락을 얻는다. 정묘락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삼섬천에는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이 있는데 삼선천 가운데 소정천은 의식의 맑고 깨끗함이 다른 무량정천, 변정천에 비해서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무량정천이나 변정천의 중생들보다 의식이 청정한 의식이 정묘락을 누린 양이 좀 적다고 말해요. 그래서 소정천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량정천은 이 하늘에 사는 중생의 마음에는 늘 즐거움이 있으며 그 아래 소정천보다는 묘함이 뛰어나 헤아릴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무량정천이다 했답니다. 그 다음 변정천은 색계 삼선천의 세 번째 하늘인 변정천은 맑고 깨끗함이 두루두루 가득 차 있다 해서 두루변자를 써서 변정천이다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계에서 네 번째 하늘을 사선천이라 그러잖아요. 사선천에도 역시 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무운천, 복생천, 광가천. 그런데 사선천은 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상천이라고 하는 외도 열반천에다가 오정거천까지 합치니까 여기 사선천에는
5개, 1개, 6개 했다 3개를 하면 9개. 사선천은 사실은 9개예요. 9개. 전부 다 선정의 깊이로 치면 이 9개가 다 똑같이 사선정입니다. 사선정인데 과보가 다 틀려요. 과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이 9개나 되는 거예요. 사선천이. 그래서 무운천에는 이 없을 문자 구름 문자예요. 무운천에는 구름이 없어요. 왜 그러냐? 구름 위에 있는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10,000m 이상 오면 구름은 저 아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윗동네에 사는 거죠. 그 동네. 이게 구름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무운천이고, 그 다음에 복생천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복력으로 태어나는 곳이 복생천이고, 광과천은 인간이 사는 하늘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이 광과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광과천에도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외계인이겠죠. 여기도 역시 외계인. 그 다음에 무상천은 아무 생각 없는 산매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외도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열반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수백 년, 수만 년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하면 다시 윤회를 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번천이라는 말은 번뇌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욕계의 괴로움과 색계의 즐거움을 모두 떠나 있어서 번뇌가 하나도 없는 동네가 무번천. 그 다음에 무열천이라는 것은 이 하늘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청량해서 번뇌가 없다. 그래서 무열천이라. 그 다음에 선견천이라는 것은 선정을 닦는데 장애가 없어서 시방세계를 훤히 볼 수 있는 곳이 선견천. 착할선자 볼견자인데 착할선자가 꼭 착하다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잘한다는 뜻으로도 잘 볼 수 있다. 시방세계를 잘 선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선견천. 선현천은 하늘세계에 선하고 묘한 과보가 나타나므로 그래서 선현천, 나타날 현자를 쓰는데 이 천상세계에서 그 정묘락들이 다 내가 누릴 수가 있는 나타나는 그런 경계의 하늘이라서 선현천. 색구경천이라고 한 것은 색계까지는 물질세계예요. 근데 미세한 물질이에요. 여기는 미세한 물질인데 물질로서는 꼭대기 끄트머리 아주 미세한 물질의 세계에서 그 정묘락을 누린다 그래서 색구경천. 여기까지가 사선천입니다. 그리고 이와 한 김에 무색계까지 합니다. 무색계는 육체와 물질의 속박을 벗어난 정신적인 사유의 세계를 이룬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무색계를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천이라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사공천이라 전부 다 공을 뜻하는데 공무변처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가 색계까지가 물질 세계죠. 욕계는 거친 물질이고 색계는 미세한 물질인데 이 물질 세계를 그냥 싫어해. 이게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공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으로 동서남북 사회생활을 꽉 차 있다. 이 생각으로 사선정에 머물러 있으면 공무변처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품의 십선에다가 사선정의 힘에다가 관념이 천지우주가 이대로 그냥 공밖에 없다. 텅 빈 것밖에 없다라는 여기에 머물러서 있으면 공무변처가 되고 그냥 다 인식하는 걸 식이라 그래요. 안다는 거. 식으로만 꽉 차 있다가 상품의 십선에다가 사선정의 힘에다가 인식이 시방에 오직 인식으로 내가 인식되어지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인식으로만 꽉 차 있다고 하면 식무변처정에 태어난 분들은
이 무량무변은 식으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소유처 여기는 식이 앞에 식으로 꽉 차 있다는 게 인식하고 이거 번뇌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소유할 것이 없다. 무소유의 관념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무소유처정에 태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무소유처 삼매가 부처님이 알라다깔라마한테 가서 배웠던 삼매가 무소유처 삼매예요. 이건 몇 개월 만에 부처님이 성취를 하고 보니까 나라는 상이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그 포기하고 그 다음에 만난 게 우따까 라마 붓다가 그 삼매를 닦고 있는 게 비상 비비상처정이라 그래서 비상 비비상처정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제일 꼭대기 하늘이에요. 더 이상 중생세간으로는 더 높은 게 없어요. 그럼 왜 비상이라고 그랬냐? 번뇌가 하나도 없어요. 번뇌스러운 생각이 없으니까, 번뇌를 떠났으니까 비상이에요. 생각이 없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그 아트만에 대한 관념이 끝까지 내려놓지를 못해요. 범아이려 그러잖아요. 범천왕, 창조주인 범천왕이 이 우주를 다 만들었다 하는데 범천왕과 내가 둘이 아니다. 내 안에 범천왕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유일신의 그 관념이 끝까지 그놈을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미세한 번뇌는 나라고 하는 아트만에 대한 관념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비비상이라 그래요. 그 비상은 자질구레한 것은 다 나와버렸어요. 자질구레한 번뇌는 없지만 끝까지 아를 버리지 못해서 비비상. 비비상처 삼매를 닦고 있었던 분이 우따까 라마 붓다였는데 부처님이 그것까지 해보고 나서 여기를 증득하고 나면 과보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우따까 라마 붓다 말이 84,000급은 윤회하지 않는다. 그러면 84,000급을 윤회하지 않는 건 거의 영원하다고 할 수 있지만 84,000급이 지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 그 이상에 대해서 누구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나도 그렇게 전해 와서 그런 줄만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걸 믿어야 되겠어요? 못 믿겠어요? 부처님 같은 대상근기가 나는 그렇다면 그렇게 불확실하다면 못 믿겠어. 그러고 극단적인 고행을 해갖고 결과적으로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다가 중도를 선택해서 멸진정의 성취를 해서 3계를 해탈해서 영원한 열반을 누리게 됐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 우주관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 28천인데 3계 28천을 차원으로 말하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까지고 3계 28천을 극락으로 만들어버린 멸진정을 성취해서 생사해탈을 한 것은 7차원의 부처님과 보살의 삶이다. 불보살의 삶이다. 여기까지 쉬겠습니다.